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또 오늘 한 주간 저희가 열심히 일했다가 이 안식일에 성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받는 행복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성경 속에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감동과 은혜의 새로운 빛들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매달, 매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저희가 안식일학교 교과를 이 대쟁투에 대해서 하고 있죠.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도 이제 외국인과 함께 10시부터 11시까지 이 안식일 교과를 나누는데요. 이 안식일 교과를 통해서 저희가 참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믿음의 조상들, 종교개혁 시대, 종교 암흑 시대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켰는지, 어떻게 그들이 싸워왔는지, 말덴스인, 존 위클리프, 제롬 후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새로운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 그리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살아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교과에는 잘 알고 있는 바로 누구죠? 네, 마틴 루터. 이 종교개혁에 가장 많이 두드러진 인물이죠.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룬 업적이 대단하죠. 그를 통해서 이 천주교에 맞서서, 가톨릭에 맞서서 이 제가 정확히 95개 조항을 붙여서 열심히 투쟁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대단해서 지금 장로교가 그렇듯이 이 칼빈의 뒤를 이어서 장년도교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루터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루터의 업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루터가 어떻게 성경을 연구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모든 힘을 다 써서 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새로운 빛을 발견하고 더 밝은 빛을 향해서 열심히 연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을 넘어서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빛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빛을, 더 밝은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틴 루터에게 비춰진 빛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었습니다. 전에는 면죄부, 그리고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이 루터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빛이 아직도 우리에게 진실이기 때문에 비춰지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더 새로운 빛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20세기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빛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지은 것이 성경 속의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제가 주제 성경절을 읽지 않았는데 나중에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 한 번씩 반복돼서 빨간 글씨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00 후반부에 이 제임스 던이라는 이 바울의 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학자가 새로운 빛이라고 그러죠. 빛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은 이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새로운 빛이라고 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어려운 얘기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피스토스 크리스토스인데 이것을 지금 해석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인데 이 제임스 던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하냐면 피스토스 크리스토를 그리스도의 충실함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제 흥미를 끄는 것은 여기 불필요하게 너무 반복된다는 거예요. 성경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불필요하게 반복을 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죠.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충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에 충실했다라는 첫 번째 이유와 율법에 대한 충실함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제가 전에도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언약은 다른 말로 약속이죠. 이 약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의 최소의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것에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와이프가 오늘 저녁 9시에 이 교회 성전 로비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아니야. 나는 그 시간에 올 수 없어. 라고 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약속이라고 할 수 없죠. 서로가 합의해서 동의했을 때 그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참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이 충실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9시에 성전 앞에서 만납시다 했어요.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못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다시 약속을 잡아요. 어떻게 해요? 10시에 만나자.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또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1시에, 12시에 그게 계속 반복되다가 제가 끝 이야기를 해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되셔서 말 그대로 인간이 되셔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려고 내일 9시에 이곳에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에요.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언약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얘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로 가라라고 명령 아닌 명령과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약속하고 그곳으로 갔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다른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리라. 너의 민족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5장을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이 약속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창세기 15장 앞절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민족을 많게 하겠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의 상속자는 15장 2절에 누구라 그래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누구예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서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기하고 어떻게 하겠다? 엘리에셀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다시 얘기해요. 내가 너와 다시 어떻게 하겠다? 10시의 약속을 잡겠다 하니까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갈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니까 아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사례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누구를 해요? 여종을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아니에요. 또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17장에 또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17장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다시 11시에 만나자 또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도가 시작됐어요? 할례가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하나님을 못 믿고 엘리에셀을 했다가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할례가 참 특이해요. 왜 이렇게 남성의 특수한 부위를 왜 이렇게 잘라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기에 너 스스로 네 씨를 통하여서 하갈을 통해서 내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내 언약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 능력을 남성의 그 능력으로 너가 자손을 이루려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내 언약을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 속은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언약을 계속 반복하세요. 야곱 넘어갔어요. 야곱도 실패하고 요셉도 실패하고. 그럼 사사기 이야기가 보면 얼마나 실패가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가 배신했다가 계속 언약을 어떻게 해요? 파기해요. 파기. 누가? 인간이 계속 파기하니까 결국에는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어떤 목사님은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언약을 성취하시고 율법을 지키신다라고 해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나올 때 어디를 지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애굽을 지내시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홍해를 지난 것이 침례를 받았다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실패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마태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서 어디 가셨어요? 광야 갔어요. 거기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예수님께서 광야에 몇십 년 있었어요? 40일 있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팔복을 말씀하신 그 시간이 예수님의 사역의 공생의 사역의 중간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팔복을 언제 기록하죠? 5장에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시고 광야를 경험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5장에 갑자기 거기에 투입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받았어요? 10계명을 계명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8장 팔복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눈을 누가 상하게 하면 뽑아버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용서해 새롭게 얘기해 주셨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면서 예수님의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죠. 기록된 바 로마서에 뭐라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실패했어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믿음의 도둑들이 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에 충실하시고 율법을 완전히 충실히 지키심으로 그 덕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에 항상 충실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항상 충실하셨기 때문에 흠이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실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제임스 던이 얘기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함.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그림자도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약속을 파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시다가 그분 스스로 오셔서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그분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있으심에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성경절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게 주제 성경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획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또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에 기록된 얘기는 이 히브리서 저자 바울이 시편 60편의 40편입니다. 40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왔는데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가져왔어요. 여기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는데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고 했지만 시편 40편 6절부터 7절에 가면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이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인데 그 번역할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이 들어갔겠죠. 유대인들이 번역한 그것을 가져온 게 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역한 성경 걸 가져온 것이죠. 히브리서를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편 40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그래서 여기 얘기하길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곳에 아주 흥미로운 우리에게 성경 연구에 대한 흥미를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40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성경 구절을 한 영국의 복음주의자 한 목사님입니다. 옛날 이제 1800년대 목사님인데 이 매튜 헨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의 내 귀를 통하여라는 문구는 출애굽기 21장 6절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도 이 해석에 대해서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연결된 이 출애굽기 21장과 21장 6절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이 내 귀를 통해서를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귀를 뚫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이 시편 40편에 접목해서 얘기를 하면 주께서 내 귀를 뚫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라는. 그렇다면 이 귀를 뚫는다는 이야기가 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20장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죠. 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1장도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1장에 이 노예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노예에 대한.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법은 이러하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이 성경은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종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때 이 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그 배경은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어떻게 농사가 망할 수 있어요? 망했어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일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종이 되면 몇 년을 섬겨요? 6년. 7년째는 무슨 날이니까? 안식년이니까 어떻게 해요? 공짜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종으로 갔는데 단신으로 왔으면, 제가 가족도 없고 저 혼자 가면 어떻게 해요? 6년 섬기다가 7년째 어떻게 해요? 나 혼자 나갈 것이요. 나 혼자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장가 들었으면, 결혼해서 아이가 나에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갔다가 아내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 혼자가 나오고 둘이 가면 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특이해요. 세 번째 4절입니다. 상전이,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해요?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로 그는 어떻게 해요? 단신으로 어떻게 한다고? 제가 혼자 어떤 사람에게 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절 좋게 보고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줬어요. 근데 이 히브리 사상, 이 문화 속에서는 보통 누굴 줄까요? 딸 아니면 친척들을 보통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희귀한 경우에는 종을 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야기처럼 그런 것처럼 제가 갔는데
이 주인이 저를 좋게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딸을 줬어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7년째 저는 이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나가야 돼요. 그게 히브리 법입니다. 단신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5절에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어떻게 하니?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근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6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 와이프하고 아들, 딸까지 있어요. 근데 제 아들, 딸은 물론 사랑하겠죠. 근데 누구까지 사랑해요, 여기는? 진정으로 해야 내가 상전과 내 처자, 주인까지 너무 사랑해요. 만약 내 주인이 욥이라면, 우리 성경에 욥 있죠? 욥 같은 주인을 제가 섬긴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고도 남겠죠. 욥은 부유하고 자비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욥이라면 어떻게 해요? 욥을 내가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아들과 딸도 사랑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자유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자유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면 6절에 어떻게 돼요? 주인이 상전이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 재판장이 성경적 엘로힘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어디를 뚫어요?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신으로 들어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주인 딸과 결혼했어요. 저를 좋게 봐가지고 아들, 딸 생겼어요. 근데 주인도 너무 좋고 아들, 딸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떠나지 않고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재판장에 갑니다. 재판장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재판장이 그냥 해줄까요? 당연히 의심하겠죠. 너 혹시 주인이 강제로 하는 거 아니야? 너 주인이 지금 너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협박받는 거 아니야? 라고 재차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얘기하기를 종이 진정으로, 다른 성경, 제 성경 어떤 분명히라고 기록하는 책들도 있을 것이에요.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주인도 사랑하고 내 딸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아들, 딸도 사랑하니 나는 종으로 남길 원합니다. 라고 재판장에 호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이 문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가 뚫습니까? 주인이 귀를 뚫습니다. 왜 문일까요? 문은 자유. 너가 떠나면 떠나고 너가 안에 머물고 싶으면 머물라는 거예요. 너에게 선택권이 있다. 근데 종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나는 아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편 40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셔서 누구를 사랑해서?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 신부는 성경에 누구를 나타냅니까? 교회를 사랑하니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어요? 떠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돼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는 귀를 뚫으지 않죠. 어디를 뚫으셨습니까? 손, 발, 가슴까지 뚫으셨죠. 네. 여러분 겟셋만의 동산의 이야기를 아시죠?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때 옆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로.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예요? 아니면 뭐 군인이에요? 어부예요. 칼을 잘 다룰까요? 분명 잘 다루지 못했을 거예요. 귀를 쪼개려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지 말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 천사 군대가 와서 이들을 물리칠 줄 모르느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지금 이 문에 서 있다.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귀를 뚫으시는 거예요. 내 이 고난의 잔을 어떻게 하시겠다? 마시겠다.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손, 발, 이 가슴이 뚫리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성경절에 출애굽기 21장에 이 종이 무엇 때문에 주인과 처자를 떠나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니. 누구를 사랑하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 내가 자유를 하지 않고 내가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어디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어떤 끊어지지 않는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처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줄로 묶으신 것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 이 성경 연구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새로운 빛들을, 더 큰 빛들을 하루하루, 매달 매주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408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전도사진 마치는 기도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약속 보이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충실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충실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 진실을, 그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에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